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의미, 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오늘 주보 생명샘에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유튜브에 설교가 있으니까 다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자꾸 듣고 또 읽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션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과 삶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까지 늘 자라가야 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도 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 꼭 붙들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십자가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주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해도 십자가 꼭 쥐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힘을 얻습니다.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랑을 발견합니다.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우리라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도자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역사를 크게 보고 있으면 말이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백성들, 민초라고 얘기하잖아요. 평범한 백성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사는 삶일 겁니다. 처음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도비안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안의 가족은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존경받는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양을 제물로 바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잠시 쉬고 있던 우물가에서 들은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양을 제물로 바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셨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풀리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무엇이 있죠.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음 한켠에다가 두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때로는 별것 아닌 말이나 별것 아닌 사건으로 큰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깜짝 놀래키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깜짝 놀래키시는,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도비안의 가족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기 집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비안의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겁니다. 존경받는 갈릴리 유력 가문이 어떻게 촌동네 나사렛 출신, 그것도 저주받은 죄인들이나 딸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들 도비아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결국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안디옥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온 교인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갈릴리하고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들 도비아도 금융업을 공부하면서 소위 세상에서 필요한 스펙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비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갈릴리식 음식점을 열어서 나름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음식을 판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에 생긴 불화도 도비안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풀어졌습니다. 물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였고 거기에 도비안의 아버지가 조금 힘을 보탰죠.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외부에서 핍박이 찾아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만 하면 살려줍니다. 근데 계속 믿겠다고 하거나 묵비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둬두거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풀어서 죽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모인 많은 관중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웬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도비아 아버지 엘리와 어머니 한나가 아들 도비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비아야, 아버지와 엄마는 언제 잡혀갈지 몰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엊그제 감옥으로 끌려갔거든. 너는 꼭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신기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도비안의 가족의 얼굴이 밝은 겁니다.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침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도비안의 가족이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침착하고 밝고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갈릴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몸 바쳐 죽으신단 말입니까?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푹 잠겼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미 나서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더불어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기독교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끝이 마감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아이들과 나눴듯이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지만 만약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정말 the end, 그냥 끝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말 그대로 승리, 빅토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도비안의 아버지는 조금 의심했습니다. 그런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냉철한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과학과 상식을 존중하는 시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죠. 도비안의 아버지는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들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냥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하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도비안의 아버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오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5장 3절과 6절인데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읽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계신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부활의 증인들이 500명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거를 복격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주 53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년 정도밖에 안 될 때입니다. 도비안의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예루살렘에서 이민 온,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그리고 이 안디옥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 교인들이 계셨습니다. 굉장한 것을 보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입만 열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 확실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산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말이 도비안의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봤대는데, 보신 저 신실하신 우리 할아버지 교인이 계시는데 내가 믿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비안의 아버지는 매우 치밀한 사람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일 겁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기록에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때때로 믿음은 자연 세계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능케 하시는 기적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의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아니요.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자기 신념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증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시대 하나님 없어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죠. 우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성경의 증거와 이런 모든 사도들의 증거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길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비안의 아버지는 십자가의 신앙에 부활 신앙까지 장착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이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비아를 불러놓고 아빠 죽을 수도 몰라 그 말하면서도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것이죠. 십자가가 자기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내가 이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로마 총독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쩌면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활 신앙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담대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 진리의 초대교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이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죠. 도비안의 아버지는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순교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앙의 동지들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은 그 길로 가지 못함을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대신 순교자의 가정을 도왔습니다. 물질로 돕고 식당을 하니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만든 도비안의 가족 이야기 끝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로 필요한 폐역짝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끝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영원한 희망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린 영생을 삽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은 물론이고 지금 이곳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고 지금 이곳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의 영광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증명하는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춤을 춥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침울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또 어떤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승리했는데 더 강한 경쟁자가 나오면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악한 세력을 뛰어넘는,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뛰어넘는 최후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죠. 영화로운 승리입니다. 5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일은 아닌가? 마음이 흔들리죠.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팬데믹이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말씀은 꿋꿋하게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 손에 꼭 쥐고 부활 가운데 희망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읽고 마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